시편 제1권 1장.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면서 그 교훈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잎사귀가 조금도 시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자들은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견딜 수 없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고 지켜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2장. 어찌하여 나라들마다 일이 시끄러운가? 어찌하여 민족들마다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어찌하여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데 모여 주를 거스르고 또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거역하며 이르기를 자 우리가 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하는가?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비웃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가소롭게 여기신다. 그러고는 마침내 주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노라 하신다. 이제 주께 왕으로 세움받은 내가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뭇 민족들을 유산으로 줄 것이니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것이고 철퇴로 질그릇을 부수듯 그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부디 현명하게 굴어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라. 주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라.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그분의 아들에게 복종의 마음으로 입을 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의 진노가 지체 없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즉 너희가 너희 걸어가는 그 길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여 그분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장. 주여 나를 대적하는 적들이 내게는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신다고 어림도 없지 하고 빈정거립니다. 셀라.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또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셀라.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편히 잠들고 아침이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주께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수많은 원수들이 이 몸을 치려고 사방에서 일어나 내게 득달같이 달려들어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해 주소서. 주께서 권능의 손길로 내 원수들의 뺨을 후려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왕창 부러뜨려 주소서. 구원은 오직 주께만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셀라. 4장.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게 응답해 주소서. 공경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가엾게 여기시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더럽히며 내 이름에 먹칠을 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헛된 것에 빠져서 거짓된 신들을 추종하려느냐? 셀라. 너희는 이것을 알라. 주께서는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들을 택하여 따로 구별해 두셨나니 내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음을 살피며 고요히 묵상하여라. 셀라. 주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모쪼록 주만 믿고 의지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오니 주여, 주의 환한 얼굴빛을 우리 위에 비춰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욱 큽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편히 누워 잠들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5장. 주여,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의 애타는 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두 손 모아 주께 기도하오니 나의 부르짖는 이 탄식 소리를 굽어 살펴 주소서. 주여, 주께서는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내가 아침에 내 사정을 주께 다 아뢰고 겸손히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니 모든 악인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도 주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은 주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아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자들과 남을 속여먹는 사기꾼들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이 몸은 주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이렇듯 주의 집에 들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 드릴 것입니다. 주여, 내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사오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을 환히 밝히셔서 나로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 악인들이 그 입으로 짓거리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그들로 제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을 살펴보시고 주를 거역하는 그들을 주 앞에서 당장 쫓아내소서.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려고 주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기쁨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소서. 주여, 주께서는 정령 의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또한 주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의 방패로 그들을 둘러 감싸 주십니다.
6장. 주여, 노여우시더라도 나를 꾸짖지 마시고 분노가 치미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마소서. 주여, 내가 이렇듯 기진맥진하여 쇠약한 상태에 있사오니 부디 이 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지금 뼈 마디마디가 덜덜 떨리오니 제발 이 몸을 고쳐 주소서.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내 영혼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의 신실하신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속히 건져 주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주를 기억할 수 있겠으며 어찌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고 울다가 흐느껴 지쳤습니다. 내가 밤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내 침상은 흥건히 졌고 내 이부자리도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내 눈은 크나큰 슬픔으로 시력이 약해졌고 원수들의 등살에 하도 시달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내 앞에서 다 떠나라. 주께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주께서 애타는 나의 간구를 들으셨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원수들이 벌벌 떨며 수치를 당하는구나. 크게 놀라고 낙담하며 슬슬 뒷걸음쳐 물러가는구나. 7장.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오니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가 아니면 나를 구해 주리 아무도 없으니 나의 원수들이 사자같이 내게 달려들어 나를 갈기갈기 찢어발길 것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만일 내가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만일 내가 이웃의 선의를 악으로 갚았다거나 원수라고 하여 아무 까닭도 없이 무엇을 빼앗기기라도 했다면, 만일 내가 그런 짓을 행했다면 내 원수들이 뒤쫓아와 나를 붙잡게 하소서. 그래서 원수들로 내 생명을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하소서. 셀라. 주여, 분노를 바라시어 이제 일어나소서. 원수들이 저렇게 미친 듯 마음대로 날뛰고 있사오니 어서 일어나 저들의 기세를 꺾어주시고 저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 문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하신 후 주께서 법정의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판결하소서. 진실로 주께서는 세상 문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오니 나의 의로움과 나의 신실함에 따라 나를 옳게 판단해 주소서. 못된 짓만 일삼는 악인들은 이제는 제발 끝장내시고 오직 의인들을 굳게 세워주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낱낱이 꿰뚫어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이시며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악인을 향해 날마다 진노하시는 분. 그분께서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악인들을 다 쓰러뜨리려고 칼을 예리하게 갈고 활시위를 힘차게 당길 준비를 하신다. 악인들은 고꾸라뜨려 죽이시려고 무서운 무기를 준비하시고 불붙은 화살로 악인들을 거냥하고 계신다. 보라,
악인이 죄악을 잉태하여 스스로 재앙을 낳고 거짓을 출산하는구나. 남을 쓰러뜨리려고 올가미를 놓고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구나. 남에게 행한 못된 짓이 도로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도로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의로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8장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의 장엄한 영광이 저 높은 하늘 위까지 두루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주의 크신 권능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이는 주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귀가 꺾여 주 앞에서 잠잠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친히 만드신 저 하늘과 또 창공에 매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우러러 바라봅니다. 참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듯 생각해 주시며 과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는지요? 주께서는 사람을 신적인 존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손수 지으신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스리게 하시고 온갖 피조물들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곧 주께서는 모든 가축들과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물길 따라 두루 움직이는 온갖 것들을 다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9장 주여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낱낱이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하여도 이렇듯 기쁘고 흐뭇하니 내가 한없이 드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의 원수들이 뒤돌아서서 도망치다가 고꾸라져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권리와 사정을 변호해 주셨고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공정하고 의롭게 판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뭇 민족을 꾸짖으시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셔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완전히 멸망하여 더 이상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주께서는 그들이 살던 성읍을 뿌리째 뽑아 멀리 던지셨으므로 이제는 아무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온 천하에 오직 주만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옥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정함으로 만 백성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억압받는 자들의 산성이시오 공경에 처한 자들의 피난처이십니다. 주여 진실로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모두가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시는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온 세상 만민에게 널리 알려라.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한 살인자에게 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억울하게 피 흘린 자들과 고통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오 주여, 이 몸을 어여삐 여겨 주소서. 나를 미워하는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살펴보시고 나를 측은히 여기시어 이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의 여러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겠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크신 권능을 기쁨으로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저 이방의 민족들을 보라. 그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버렸고 자기들이 쳐놓은 덫에 자신들의 발이 걸려 버렸구나. 주께서는 의로운 재판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악인들은 죄기에 제 스스로 넘어가는구나.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들어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으랴.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 민족들이 들어갈 곳도 역시 그곳뿐이리.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끝까지 잊히지 아니하겠고 억눌린 자들의 소망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주님을 거슬러 으스대지 말게 하시고 뭇 이방의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주여 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저들로 자신들이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지나지 아니함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신약전서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신자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지요? 하고 따졌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었다. 요파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나는 황홀경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이러했습니다. 내 모퉁이를 끈으로 맨 큰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 곧 들짐승과 길짐승과 날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결하거나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또다시 들렸습니다. 어느 것이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되풀이 된 후 그 보자기는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라에서 온 3사람이 제가 묵고 있던 집으로 찾아와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그들과 같이 가라고 제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6 형제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보낸 백부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백부장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라고 지시했다는 것과 그러면 그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에게는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따져 물었던 유대인 신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 무렵 스데반에게 가해진 핍박 사건 이후로 잇따라 일어난 박해 때문에 각처로 뿔뿔이 흩어진 신자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다니면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들 중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신자들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더욱 주께 충성하라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으므로 많은 이들이 바나바를 통해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고 거기서 바나바는 사울을 만났다.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1년 내내 그곳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곳 안디옥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로마 세계 전체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의 예언은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각자 힘닿는 대로 헌금을 했어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 돕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헌금을 모아 자기들이 거둔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다. 12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박해의 손을 뻗쳐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붙잡았다. 헤롯은 그 중에서 먼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자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그러나 이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으므로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뒤 겸기병 4명을 한 조로 만들어 모두 4조로 하여금 그를 지키게 했다.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요량이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아멘.